도우주님, 이번 시간에는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나타난 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나타난 선의 열매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으실 때 지구 땅에 최초로 채취한 정결한 흙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그의 몸을 먼저 예비하셨고, 그리고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첫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후 여호와 하나님은 곧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먼저 선악과를 먹는 하와를 통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네, 이로 말미암아 이게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아담이 저지른 이 죄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된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아벨은 아담의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의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의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니 창세기 4장 4절. 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최초의 비극을 낳는 실마리가 되었는데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해 크게 실망하며 분노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로 합니다. 이렇게 가인의 손을 통해 흘린 아벨의 피를 땅이 입을 벌려 받게 됐습니다. 또 가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 뿌려지게 됨으로써 아담의 몸을 지은 흙, 곧 땅이 아벨의 피를 흡수하게 되었고, 이것이 아벨이 흘린 피로서 아담이 지은 육신의 죄를 대속하게 되어서 아담을 사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흘린 피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주시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의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 즉 아벨의 대속적 죽음으로 아담은 다시 자녀를 생산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은 모세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고 창세기 4장 25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참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창세기 4장 25절.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을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라 함은 의인 아벨과 셋은 신분이 다름을 말하는 것인데, 의인 아벨은 영의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씨라 함은 아들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셋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생명을 받는 자라는 뜻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이는 아담을 지으실 때 심으신 영생하는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된 DNA가 셋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창세기 5장 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벨의 피로 아담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기부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즉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이 땅의 죄악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23장 35절.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이 나타난 선과 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의 열매도 나오고 악의 열매도 나오게 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악의 DNA를 가진 자손의 열매로 나타난 살인자 가인과 선의 DNA를 가진 아벨의 피가 어우러져 펼쳐지는 이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자녀의 아비 가인이 저지른 살인의 결과로 땅에 뿌려진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사하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셋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후에 이들의 계보에서 나오는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식이 없이 죽임을 당했기에 아벨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과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의 열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가인의 계보. 가인이 경작하던 밭은 아벨이 흘린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가인의 소출은 해마다 줄어들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소출로 생존이 어려운 지경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부족한 양식을 꾸어와서 충당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어지는 빈약한 밭의 소출로 가인의 부채는 점점 늘어갔고 가인에게 곡식을 꽂은 자들의 독촉이 빗발치자 마침내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생활할 수 없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살던 곳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에녹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건축했다고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다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4장 16절 17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